이 시편 14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역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 제일 마지막을 보아도 또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의 3가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선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이것이 1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뜻으로 번역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즐거운 혹은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하나님도 즐겁고 기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적절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적절한 것이다, 적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도 즐겁고 찬양하는 우리도 기쁘고 너무나 좋은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마땅하고 좋고 당연하고 기쁜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들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 때문에 그 고침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내가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상처를 싸매 주셔서 그것이 다 나아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상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파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뭐니까 육체나 다 이렇게 해체된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쉐브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깨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재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깨지고 부서져서 망가져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제대로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과정마다 정말 세세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상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처 입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 입은 나를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6절입니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트리시는 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은 붙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마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마음 먹어서 겸손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괴롭힘을 당하다, 불쌍하다, 가엾다. 그러니까 누가 딱 보아도 저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를 막 당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모습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하나님 밖에 내 이 고난을 지켜주실 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롱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 당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지만 그 떨어지는 이 과정 중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이 겸손한 자가 갖게 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저 사람 정말 가엾다 할 정도로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한 마음, 겸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 그럼 위로해 주시고 야, 너 고생했구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동안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자, 그 하나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겸손함이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 찾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과정 중에는 내가 당한 아픔이 참 많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은 눈물 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다시 세우셨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네가 참으로 즐거워하는구나. 네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